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짧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조상의 유전, 전통,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종교가 되었고 삶이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스데반은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던 그 땅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삭도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여러분 또한 속이는 자였고 그는 많은 흠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인간으로서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대, 우리는 부족함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피를 그렇게 쏟아내고 그 더운 그 땡 밑에서 땡볕 밑에서 주님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살 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자 유대인들은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았습니다. 양심에는 찔리는데 이를 간다. 두 가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의 그 말을 듣고 잘못되었구나. 우리 율법주의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또한 그들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어떻게 포기하고 거부하고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찔리지만 오히려 이 찔림을 없애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은 있는데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완악하고 완고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왕은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 버립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하느냐?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요. 바른 말이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 양심에 찔리니 이 찔리는 양심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찔리는데 이를 갑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스데반 집사를 싫어합니다. 진짜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것,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 그것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말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삶을 바꿔야 하거든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전도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은 안 바꿀란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갈던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자녀라 즉 죽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시련이 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미움과 사랑의 전쟁입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이 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모내기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후에 바울은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온 마음을 다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을 고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완악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절망이 오게 됩니다. 부흥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이루어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헌신과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열매는 맺힙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헌신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미랄로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살다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울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또한 수고를 겁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온전히 드리며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자리가 조금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